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림을 받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결코 잘한 것도 없고 정말 망나니같이 행동을 했는데 스스로 자초한 큰 위기에 누군가 도와주었다면은 잘해서 도와준 것은 아니고 다시 기회를 준 겁니다. 망하는 것보다는 다시 살리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그 고마움을 알고 바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뭐 최고의 보답입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망나니처럼 살게 된다면 섭리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 때 그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하고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없다 보니까 엘리야에게 다시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지만은 하나님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바로 회복이 됐으면은 뭐 새로운 그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엘리야하고 같이 계속 나라를 잘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람이 필요도 없고 하사엘도 필요도 없고 예후도 필요도 없고 정말 다윗 같은 그런 종들과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면 이거 최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조금 움찔하고 전혀 이거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람 왕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아주 굉장히 큰 두 번에 걸쳐서 이 전쟁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 잘못한 것이 없고 정말 고집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망하게 해야 되는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와서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닌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큰 승리를 주게 됩니다. 그거는 잘해서 승리를 준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안 되고 뭐 예배로 안 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큰 채찍에 맞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길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좀 알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구하고 뭐 가난하고 뭐 또 이렇게 뭐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업이 일어서고 뭐 또 아니 병이 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것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훨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 이전에 내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알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분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람 왕이 그냥 침략을 했어요.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어거지를 막 부리는 거예요.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계속 어거지 부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베나닷이 이제 나중에 하사엘에게 나중에 살해를 당하죠. 나중에
32명의 이제 자기 아래에 있는 속주 왕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족 왕정들하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주위 나라들보다 작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또 그렇게 탐이 나고 시기가 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은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작은 아이들도요, 하나님을 착 의지하고 막 진작에 기도하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쉽게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라도 막 그냥 대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집적거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겁도 없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얼마나 흉년으로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큰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지키고 있다가 아람이 2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합이 아람에서 죽게 됩니다.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입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베나닷이 이르노니, 하나님 권위로 갖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력의 차이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항복 조건이 나오는데 항복 조건을 내세웁니다. 아합에게 있는 은금하고 너의 처하고 자녀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마 그 왕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가서 다시는 이제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 항복을 받아내리고 한 것입니다. 아합은 머리가 또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싸워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즉시 수락을 합니다. 베나닷은 아합이 생각보다 순순하게 나오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약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을 알고 항복 조건을 수정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람 왕이 내세운 것은 아합 너에게 있는 것, 그것만 달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너의 끝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하들까지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병사들을 보낼 테니까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전부 다 약탈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라를 거들내는 것이고 망하게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너무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한번 싸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탈을 당하고 나라를 통째로 내줄 바에는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전력은 당연히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참 이럴 때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아합은 벌써 상황 계산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우자니 너무 비참해지고 참 암담한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싸우자 이렇게 했지만 참 이게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약하게 나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요구하고 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짓밟아서 비참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처음부터 그럼 강하게 나가면 안 되느냐?
그러면 충돌해야 돼요. 충돌하면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협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타협하고 나면 계속 무시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항복할 수도 없고 대결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이 고백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오면은 돌파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약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침공되면 미국이 바로 그냥 전쟁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회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맺어진 계약인데 그게 언약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위기 가운데서 언약관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언약관계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합은 현실만 보고 자꾸 약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그 상황만 보고 그 위기만 바라보게 되면은 자꾸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상황에 압도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려우면 대책이 없어요. 세게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합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못 물어봐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위기만 벗어나려고 지금 임기응변을 부리고 어떻게 하든지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논리를 계속 펴는 것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이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기 시에 이 속수무책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느냐 보면 여러분 조련 선수가 막 대한해협 건너고 이렇게 할 때 한강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큰 대항을 건너려면 강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살도 찌우고. 우리가 평상시에 작은 일부터 그리고 예배 생활부터 은혜 생활부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게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것은 우상숭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사람 엘리야 막 핍박하고 말이죠. 오바자 막 하나님 종들 막 괴롭히고 말이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어릴 때 믿음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람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번 딱 떠보니까 너무 물러요. 너무 약한 겁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봤구나. 더 심한 요구를 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구와 교만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만 물러서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들 낼 때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한 번으로 절대로 만족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지배한지 모릅니다. 나올 게 없으면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부딪혀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백약이 뭐예요? 사람 아무리 끌어모고 무기 아무리 많아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언약관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람 왕도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내건 조건으로 허락이 되면 거기서 만족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약하게 나오니까 그들을 내고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악한 사람들은, 세상은 이 욕심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수도비 되면 괜찮거든요. 갈 때까지 가는 거 이게. 아합이 믿음이 없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서야 본인도 그것을 어떻게 뒷갈망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요. 죄도 많이 짓고 우상도 따라가게 돼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람보다는 수백 배 나아요. 훨씬 거룩하고 도덕적이에요. 양심적입니다. 자기들도 알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막다른 골목까지 막 몰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막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실수는 뭐냐? 사단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이 부분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건 모르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이게 버전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나가고 막 고집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몰아붙이면 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위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죽은 목숨이 믿음이 막 살아나요. 그럼 목숨 걸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딱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머리 좋은 마귀들은요, 적당히 고통을 주고 계속 죄와 불신 가운데 살게 해서, 그러면 스스로 자멸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욕심이라는 게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오늘 보면 아람 왕이 아합한테 사신을 보내고 아합이 또 아람에게 사신을 보내고 사신이 왔다 갔다 해요. 협상이 많아요, 이게. 조율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장로와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딱 되었어요. 그리고 아람 왕을 한번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왕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도자가 믿음이 없을 때 백성들과 관직에 있는 사람들, 따르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신기해요. 반대로 백성들과 그 밑에 있는 그 관리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지도자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 붙잡으면 또 이겨냅니다. 그 둘 중에 한쪽에만 정신을 딱 차려도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계열의 왕들에게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 다윗 계열 왕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유다는 무조건 산다는 겁니다. 그것도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라가 왜 들어올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나오면은요, 지켜줍니다. 가정이 막 흔들릴 때 아내가 막 정신 차리고 우리 기도하자고, 침체하지 말라고, 일어서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게 얼마나 놀랍냐고.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줬겠냐고. 아니라고. 하나님 대한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 사는 겁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한 사람. 다 넘어져도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돼요. 자식, 예수 찾는 자식 한 사람만 딱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자고 하면은 가정 살리는 겁니다. 가정 살리는 게 다 우리가 뭐 예수 잘 믿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딱 정신을 차리고 우리 무너지지 말자고. 이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기도를 더 들어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딱, 엘리야 한 사람만 딱 살아있으니까 나를 살리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의 반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나 가장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거든. 책임자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왜 그때 그렇게 하고 말을 안 들었니?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부족하죠. 믿음이 없는 불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너무 많죠. 잘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 따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같이 한 배를 탔잖아요. 그 지도자도 사실은 한 배를 탄 것이고, 그 백성들도 한 배를 탄 것이거든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거는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따지면 안 돼요. 공동 책임을 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위기에서 절대로 남 탓하지 않아요. 그동안 그냥 바른 소리 안 하고 비난 많이 듣고 이렇게 했는데 딱 위기가 딱 생기면은 다 달라져. 거두절미하고 남 탓하지 않고 내 탓도 안 하고 자기 책임으로 다 돌리고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 믿음으로 서야 된다. 지금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위대한 약속이에요. 이거. 아합은 지난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 마음을 돌려달라고 막 사정사정합니다. 외교적인 좀 어법이긴 해요. 내가 보니까. 지난번 첫 번째 내가 다 요구했던 것도 내가 얼마나 해준다고 하지 않았겠냐. 내 주 왕이요. 내가 그냥 당신의 그냥 신복이 될 테니까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아합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의 본심을 지금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약속을 어기고 심하게 나온 사람은 이거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직도 막 미련을 가지고 그때 첫 번째 약속했던 건 내가 얼마든지 들어주겠다고 순순히 하지 않았냐고. 그 선에서 끝내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주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창피스럽게 이방 왕에게 내주 왕이요.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심을 몰라서 그래요. 아람 왕은 자기 자신의 그 요구가 무리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전쟁으로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순순히 가져오면 제일 좋고 순순히 안 가져오면 전쟁을 해서라도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아합은 전쟁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아람 왕은 그런 마음 전혀 없으면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계속 휘둘려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하고 있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나중에 다 뺏깁니다. 싹 다 뺏겨요.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를 부스러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먼지만 남겨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협박이죠. 아합은 이때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와요. 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관관이가 반격을 하면 합니까?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까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갑옷을 벗은 것은 승리한 것이잖아요. 갑옷을 입은 것은 전쟁 중입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가 이겼다고 큰 소리 치냐. 이제 한번 대드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아합이 대들고 있어요. 지금. 전쟁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긴축국부터 마시느냐. 맞받아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받아쳐버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승리는 절대로 거저오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쥐를 막다른 골목에 몰면 쥐가 물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씩 이 세상에서도 아주 막강한 팀이 최약체 팀에게 형편없이 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심하거든요. 교만하거든요. 방심하고 교만한 것이 최고의 약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바둑기사는요, 자기는 바둑을 뜰 때 어느 누구든지 목숨을 걸고 뜬다고 합니다. 바둑이 뭔데? 그 바둑, 물론 상금이 많겠지만은 승부잖아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바둑 세계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한 수 차이입니다. 한두 번 딱 실수해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한두 번의 실수가 뭐냐? 방심이거든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찮게 깔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만만한 상대 절대 없습니다. 내려다 봐도 되고 깔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벌써 상대하기 시작하면은 게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진 게임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보 없어요. 여성들이 제일 잘 속는 게 뭐냐니까, 저 바보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겠지. 최고의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주물럭거림 당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어리숙한 사람이 더 세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보로 여기는 그 사람이 바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뭐 몰라서 바보짓 합니까? 고단수인데. 여러분,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어요. 교만하거나 얕잡아 보면은 이 변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약점은 크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왜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졌을까? 교만 문제예요. 너무 햇볕가리니까. 아니, 조무래기 같은 녀석이 나한테 상대한다고. 그래서 뭐 대충 나온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상대하잖아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약점이 막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말이 많잖아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말판에 가서라도 뒤집는다는 겁니다. 아람 왕은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한 요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소리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시에 믿음으로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체돼서 저렇게 막 행편없이 침체되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정신 딱 차리고 기도하기만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도 절대로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콧구멍만 딱 막아도 5분 안에 죽습니다.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의 세상을 상대해낼 길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합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갑자기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데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승리를 주신다고 예언합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야죠. 근데 엘리야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관계도 안 좋고 또 죽인다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합 왕이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께 나가도 이 문제는 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의 사람에게 나가고 선지자에게 나가고 목사에게 나가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못 나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나가요. 그리고 가서도 도와달라 소리 못 합니다. 자존심이 있든지 아니면 불신앙이 있든지 절대로 그런 말 못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주세요. 이거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존심 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개 숙이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했는데 배가 고픈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굶어 죽어야죠 뭐. 입 벌려서 막 울어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기회가 옵니다.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위기가 온다든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길 때는 그때는 뭐 미친 척하고 그냥 하나님 찾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인데 아합은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낸 것은 큰 은혜입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안 보내요. 무명의 사람, 이름도 없어요. 능력도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엘리야를 보내야 정상인데 엘리야 가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막 책망을 끄거든요. 책망을 막 징계 내리고 이렇게 할 텐데 좀 만만한 사람, 상대할 만한 선지자, 등급이 좀 낮은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수준을 아시고 너는 믿음이 약하지? 그러면 네 믿음에 맞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합이 회개하고 잘했거나 백성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절대 보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집을 가지고 여전히 자존심 그대로고 여전히 세상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속이 터지지만은 찾아오시고 또 쏘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긍휼하심. 인간의 재성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면 약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좀 더 알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여러분 13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20장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인 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위기 때마다 내가 이대로 망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야. 반드시 승리해야 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나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1차적인 관심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해서 알 수도 있어요. 실패해서 알 수도 있어요. 또 아무 일 안 일어난 가운데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우리가요, 인생에서 그 실패했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은 인생 승패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성공이에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는지 빠져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 중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들어 가시도록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 난리인데요. 시간 지나놓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고난이 참 짧았다. 왜냐하면 고난 때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너무 많은 보석을 캤거든요. 도리어 우리 원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영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뼛속 깊이 주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변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알게 해달라고 마음만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깊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변하기 싫은 인간인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센 인간인지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마치 물에 배인 듯이 이렇게 묻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타락해서 망하는 것보다 무한히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회복과 치료를 주실 때는 잘해서가 아니고 불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위기에 개입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큰 소리를 쳤지만은 성산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극도로 어려울 때 하나님 믿음 외에 아무 대책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불신과 내 생각을 떨쳐내지 못해요.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해도 순종을 하면 산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냥 그만을 고백하고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을 해보고 억지로라도 한번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맹숭맹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채찍과 말씀으로 이제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 섭리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나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상대할 때 당장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뿌리 뽑겠다. 큰일 납니다. 당신이 뽑힌다니까요.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상대하시고 때리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다치지도 않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은혜스럽게 응답하셔서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